오늘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또 단위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림과 동시에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본문에 담겨있는 이 내용을 정말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고 더욱더 아버지를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각각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경건 서적을 읽기도 하고 또 신학 서적을 읽기도 합니다. 머리로 읽으며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을 서로 쉐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행위들을 할까요? 내가 몰랐던 것을 지성적으로 더 알아가는 뿌듯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함일까요?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책을 보고 심지어 조직신학과 같은 신학책을 보는 것도 사실은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삶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서의 삶이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성경이 요구한 기준이 있는데 늘 우리의 삶은 그 기준에 못 미칩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는커녕 부모님이나 또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본문으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와도 연결시켜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동료들을 시기해서 말 그대로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피신을 하고 또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거치면서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는 시간이 제법 흘렀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회상하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걱정을 합니다. 그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때마침 들려오는데
디모데가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몸은 떨어져 있으나 그들도 마음은 바울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펜을 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하여는 4장 1절로 12절에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주제가 둘로 나뉘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3절로 8절은 거룩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9절로 12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성도의 거룩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본문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단어입니다. 명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명령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다원주의 사상이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겁니다. 뭐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투 많이 쓰죠. 만약 대화 중에 이것은 무엇무엇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 말이 맞더라도 상대방은 독선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독선이네. 오늘날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명령하면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군대가 떠오르죠. 민간인하고 군인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들입니다. 민간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간혹 윗사람의 말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또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군인 사회에서는 다릅니다. 상관이 아무리 이상하고 별난 사람이라도 부하에게 그 명령을 지시하면 부하는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에는 부하는 군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토를 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 이 명령이 종종 군사적 명령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하면 어떻겠니? 무엇을 하면 좋지 않겠니? 뭐뭐 같아 라는 식으로 간청이나 부탁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권위 있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바울은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신자들의 거룩함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라는 뜻이죠. 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자식들로 살다가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신자는 이제 그들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신자 쪽에서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한번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다음 스텝입니다. 성도가 방종해서는 안 되겠죠. 성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까? 은혜죠.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행함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감사함으로의 순종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함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말로만 표현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얘야, 네가 정말 나에게 감사하니? 그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건성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철저함으로 말씀에 따를 것을 요구하시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했다면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그 모습이 이제는 표현이 되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후에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음란을 버리고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음란을 지적하십니다. 윤리적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에는 단순히 도덕 윤리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라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방 선교지에 처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당시 그 그리스 지역의 문화는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성행했습니다. 이 문화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술을 좋아하고 파티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에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비롯해서 여러 신비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비 종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것이고 하나는 카비루스 컬트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교가 특히 성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 컬트는 성적인 탐닉을 통해서 이 신을 예배하고 또 신의 힘을 얻는 생식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졌을까요?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시던 분들입니다. 바알. 네,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호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문란한 성문화가 그곳에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 카비루스 컬트는 데살로니가 큰 산 밑에 카비루스가 죽어 묻혀 있는데 언젠가 이 카비루스가 부활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온다는 그런 신화를 믿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시가 위험에 처하면 그가 와서 시민을 구해준다는 신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비 종교였습니다. 여러 종교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종교가 버무려져 있는 곳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생각해보면 자녀가 지금은 뭔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못하던 것에서 우리 자녀가 분발해서 지금은 잘 하고 있는데도 부모의 입장에서 그거 종종 더 권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요. 자녀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그들의 부족함이 부모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적이 올라도 권면을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도 권면, 일찍 일어나도 권면,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에 그러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아직 어리고 또 예전의 습관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모가 알기에 그러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잘 생각한다는 말은 바울을 좋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교인들에게 대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이 말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의 상황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신자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글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단계에 있어서 예전의 삶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에 관하여 성도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이해에도 혼란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부패와 문제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교정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음란이 나왔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것을 버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전적 용어로는 사람의 성욕을 자극시키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 이분 모르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팝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분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요. 다 아시죠, 여러분? 히트곡도 참 많으신 분이시고요. 말 그대로 스타였습니다. 이분의 음악은 거의 감미로운 발라드 아니면 락앤롤이었습니다. 당시 이분을 굉장히 선정적인 가수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고 유명한 만큼 논란이 많았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노래를 하며 했던 그의 몸짓이 외설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을 사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로 와볼까요? 이 선정적인 것도요, 어느 정도 수위가 되어야 선정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들의 옷과 몸짓을 보십시오. 명목은 춤인데 그것이 정말 춤일까요? 말로는 무대 의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의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뮤직비디오나 유명 가수의 홍보 영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버리라고 하는 온갖 것들이 그곳에 모여져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의 뮤직비디오에 섹스, 폭력, 비현실적 메시지, 어두움, 이건 정말 한편의 우상 숭배를 예배하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더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신경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TV나 컴퓨터를 통해서 아무 필터링 없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요즘 방송으로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이 이상 더 어떻게 가려고 하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만큼 더 사회와 문화가 영적으로 음란해졌다는 것이겠죠. 아마도 당시 데살로니가의 신비한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면 와, 인간들이 완전 타락했구나,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보면서 저는 그분이 선정적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나오는 꽤 많은 가수나 그룹들을 보면 너무나 선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발악한다는 느낌마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또 그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못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음란을 음란으로 안 보고 오락 예술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고 음란으로 여기지도 않는데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냥 놔두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다시 재해석하고 결국에는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왜 기획사들마다 그 어린 자기 딸과 같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상품화시킬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들은 하겠지만 결국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왜 그 어린 아이들을 화장시켜가며 거의 벗었다 싶을 정도로 해서 옷을 입히고 이상한 동작을 하게 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패한 인간의 죄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것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세상이 전부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런다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돈이라는 세상의 힘 뒤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경 한 곳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권위와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니까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앞에 권위와 영광이 나온다고 생각 없이 하나님이여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것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인기, 명예, 화려함, 사람들의 환호성, 얼마나 가지고 싶은 열매들입니까? 마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변질된 욕구를 자극해서 이런 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행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귀에게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혹은 세상이라고 할까요?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누누이 배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오기 전에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죄를 짓기 전, 타락하기 전의 사람,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지성을 건드리십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을 언급하십니다. 다음으로는 감성을 지적하시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들어서는 안 되고 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더니 이런 행함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그냥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욕심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첫째 증상이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감각이요? 무슨 감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서의 감각 말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뒤틀리고 왜곡되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면이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변종이 되어갑니다. 변종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 전까지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 저희들에게 자주 들려지곤 합니다. 기괴한 범죄를 짓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더니 이 증상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전문가들이 이야기입니다. 사이코패스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매력, 속임수, 폭력,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타인을 이용하는 포식자라고 정의한다. 여러분, 포식자가 무엇이죠? 먹이를 얻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 포식자입니다. 정신질환 전문가들은 이들을 포식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쭉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특징들이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있더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모른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변종이 되어서 남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따로 하는 행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면을 잘 쓰고 과도한 자존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책감을 사용하지만 정작 본인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그들은 언뜻 후회를 하거나 죄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뛰어나게 잘한다고 합니다. 감정이 없는 연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회에만 있는 것일까요?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교인분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교회 안에서 봤던 것을 따라합니다. 감정 없이 말입니다. 흉내내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하나도 가슴이 아프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형제자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왜요? 죄를 지어도 무덤덤하거든요. 하나님과로 관계로부터 떨어진 인간이 변종이 되어서 사회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늘 동일한 감각이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나요? 어쩔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냉랭함으로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변종이 된 사이코패스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 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렇고 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방인이 사는 것과 같이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살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어디서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군대에서나 쓸 법한 단어를 써가면서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반드시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했다면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어디에서 권면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본문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어디서요? 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단 한 번도 주님과 바울 자신을 구분해서 띄워놓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약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권위 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음란을 버리고에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그런데 이 구절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그것은 너희 각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손에 넣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너희 각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손에 넣는 것을 배우라. 갑자기 그릇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손에 넣는다는 것을 배우라? 조금 이상하죠. 주석가들도 이 그릇의 비유로 의견이 다분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그릇을 아내를 비유한 것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몸을 비유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해석에 있어서 둘 다 이 비유는 맹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다른 곳, 다른 저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서 들어주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정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 거룩한 부녀들도 남편에게 순정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언급하고 7절에서 남편들에게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인 면에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남성보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강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따르면 육체적으로 더 강한 남편이 아내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아내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신자들 및 모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주위에게로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마땅히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반사하는 일이요. 그러면 그 사람 주위가 밝아지겠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를 해하게 되겠죠.
형제를 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던 안 하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리고 그런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또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아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는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던가요? 아무 감정이 없나요? 혹시 그러면 자신이 사이코패스는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감정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우성을 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성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은 적어도 예수가 이 땅에 죽을 때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하면 사랑,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믿는 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면서요. 당신들은 사랑을 중요시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당신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더군요. 실망입니다.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무에게나 성적으로 잘못하였건 그리고 다른 불의한 일로 말미암는 것이 그 일을 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개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재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르심은 세상에서 부른 것은 계속 그렇게 부정함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죠? 사람이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자신이 결단과 각오를 하면 그 삶이 사라질까요? 그래, 음란을 버려야지, 그래야겠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에서 예쁘고 멋있게 차려입은 여성 혹은 남성을 힐끗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저번 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두 곳입니다. 신약에 이 표현이 되어 있는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17장에서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같은 책 마태복음 17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두 곳에 모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고요. 17장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쁘다고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면 음란을 버리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며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니, 이게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8절에 나와 있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개개인이 진심으로 믿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주여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죄 가운데 파묻혀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고 있는 변종에게 음란하고 세욕을 따르며 나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있던 우리에게 빛이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안에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같았던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긴 것이죠.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감각 없이 흉내만 내던 자들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긴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뜁니다. 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보다 더 거룩한 삶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머리로 안다고 행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를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이 자유함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이렇게도 큰지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거룩함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 이제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내용을 녹여가면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이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자리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